우리는 지난 주일 고린도에서의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 하에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잃었던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진 바울로서는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도 하고 함께 거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지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까지와 어렵게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아굴라 부부에게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하늘의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복된 만남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하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기억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처럼 복된 만남으로 큰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과연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어떠하였고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제 다 같이 우리 모두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사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린도는 기원전 30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BC 8세기에는 도시국가로 성장하였고 BC 6, 7세기경에는 그 영화화 세력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해발 575m의 아크로코린토스 언덕 아래 건설된 고대 고린도는 지형적, 입지적인 좋은 조건으로 그 어떤 도시보다 승승장구하며 화려한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46년경 로마에 의해 이 고린도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경 로마는 군사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이 고린도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다시금 이곳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린도는 또 한 번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죠. 고린도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는 고린도인을 비롯해 로마인, 이집트인, 유대인, 투르크인, 시리아인 등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그 가운데 노예만 40만 명이 되었고 자유인 20만 명, 총 60만 명이 고린도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에는 약 2만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요, 2년마다 열렸던 세계 4대 체육 행사 중 하나인 이스미안 체육대회가 이곳 고린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도시에는 각 나라에서 들여온 풍부한 물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대단히 부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함과 달리 이 도시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항시 천여 명의 창녀들이 대기에 서서 온갖 음행이 자행된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는 늘 하던 습관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 전도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거셌고 강경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건, 이 대적하여로 번역한 헬라어는 안티타소라는 단어인데요, 반대편이라는 뜻의 안티, 그리고 정돈하다, 배열하다는 뜻의 타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계획적으로 대적하며 방해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사악하고 이 완악한 모습에 아주 크게 격분하면서 그들에 대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6절 하반절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옷을 터는 행동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마을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들은 옷을 털었습니다. 이방인의 그런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묻지 않기를, 그런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죠.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에 먼지를 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 선언합니까? 이제 나는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이방 선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이 사역의 출발이 사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적으로 대단히 견고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막막하고 대단히 힘겨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사역을 하느냐? 1년 6개월간 사역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길어야 2개월, 3개월이 전부였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영적으로 막막한, 대단히 힘겨운 이 고린도에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일까? 우리로서는 만약에 나랐으면 그럼 다른 데로 가지, 좀 더 열린 곳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이유는 이곳 고린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소아시아까지 이방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겹기는 하지만 이것이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사방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고린도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중에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힘겹지만 1년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결국 고린도의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의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말하고 있죠.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짱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배척을 받았습니까?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회당의 최고의 수장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인 것이죠.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바울이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한 결과 결국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고린도 땅 가운데 맺혀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다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에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많은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결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에도
이처럼 복된 사역으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사역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몇 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18장 대하고 있죠. 이 내용이 15장 40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6장에 가서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선교 여행에 합류케 하는데요. 누굴까요? 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팀은 총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언제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가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홀로 아테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한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로 각각 흩어져서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게 되지요. 그렇게 흩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드디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내용이에요. 5절 상반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자, 이렇게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디모데가 전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에는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은 3주 만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신자를 놔두고 도망친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늘 편치 않았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늘 그 마음이 늘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고 온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바울의 굉장한 감동,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갔던 실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부와 함께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후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2번이나 또다시 선교비를 후원하고요, 이후에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에 영치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참 귀한 교회죠. 이처럼 바울에게는요,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누가와 같이 처음부터 함께한 동역자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
또 만나게 된 그 성도들, 이 성도들이 또한 바울 선교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새롭게 만난 뉴페이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런 사람이죠. 7절과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 하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 로마서의 말씀이나 또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바나와 또한 그의 집 부드나도와 또 아가이고 등, 이들 모두가 고린도에서 새롭게 만난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혼자 사역할 수 없고요, 혼자 일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혼자 일해서도 안 되고요, 혼자 사역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정발산 밤가시 마을, 우리 옛날 초창기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다녀왔어요. 예전 우리가 새꿈터라고 불렸는데 지금 이제 지역 아동센터 있죠. 이곳은 우리 교회와 직접 연관된 센터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센터장이 되신 권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잠시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도에 우리 교회가 탈북자 가정의 자녀들, 이들을 좀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몇몇 분의 섬김에 의해서 이 사역이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10년 전에 새꿈터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지금도 통일민, 우리 세터민 자녀들 비롯해서 지역에서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 이제 케어하는 일, 공부하는 일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처음 이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이 광성교회 성도들의 어떤 국률함과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가서 이제 센터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동역자들, 은밀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케어하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꿈을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3년 동안 멈췄던 노아스쿨이 다시 재개되었어요.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 사역이 3년 만에 다시 재개됐는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봉사자들, 동역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거든요. 이분들 대부분이 5년, 10년, 15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늘 섬기시고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의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해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저 또한 어떻게 저 혼자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서 함께하는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각 여러 위원회에 속한 여러 팀들의 동역자들과의 동역이 있기 때문에 이 목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 혼자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기획조정위원회가 위임 목사인 저와 각 위원회와의 만남의 장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서 각 위원회 그리고 소속 팀원들과 제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들을 쭉 듣고 또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런 소통을 하고 있고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섬김들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동역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 상황이 뭐냐면 위원회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동역할 동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뉴 페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따뜻한 봄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큰 축복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복된 사역에도 동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어요.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3대가 복될지어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일지라도 교회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귀한 사역에 동역하셨다가 지금까지 방학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다시 손에 쟁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했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사역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고 동시에 고린도의 사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이 사역이 복된 사역임을 알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임을 알지만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자신 없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두려움은 사람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고 감정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정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특별한 은혜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와 그분의 안아주심이십니다. 평소 때와는 다른 뭐라 표현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이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많은 심란한 마음들이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다 녹아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은혜가, 이 특별한 임재가 복된 사역을 감당하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우리의 사역이 때로 힘겹고 어렵고 버거워도 그 사역이 귀하고 복된 사역이기에 끝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셔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복된 만남을 가졌어요. 그 복된 만남 후에 그는 복된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속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된 만남을 누리신다면 이제는 반드시 복된 사역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복된 사역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또한 복된 사역이에요.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감당해야 될 그 본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 역시 복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열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특정한 사람들, 한 사람, 소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할지라도 공동체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설거지라도 할 수 있다면, 청소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역으로 인한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귀한 이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동역하고 동역자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주께서 맡겨주신 복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시작한 봄 3월을 맞아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의 복된 사역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